하나님과 관계 바로 세우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곤 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였죠. 경고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함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심하라는 옐로 카드를 받거나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을 많이 듣게 된다면 조금 더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특별히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듣고는 있어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얼마나 기가 차고 답답한 일입니까? 이를 두고서 하는 말이 소귀에 경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의 귀에 대고서 아무리 경을 읽어준들 소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비슷한 표현으로 마이동풍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를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전혀 알아듣질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끝이 나고 분열 왕국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대부분 그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단 한 명의 선한 왕이 없었어요. 모든 왕이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는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같은 왕들이 일어나서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 그들이 다스릴 동안 그 나라의 그 땅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역사는 늘 하나님을 대적했던 역사라 할 수 있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이를 성경과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는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말씀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남쪽 유다의 영적 도덕적 타락과 무지함을 엄중히 경고하셨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완고한 사람들, 여전히 그들의 죄악 때문에 거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믿는 자들에게 임할 처참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소위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곧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딴 세상을 향해서, 마치 딴 사람들을 향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내게 주신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설정하고 세워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방탕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방탕함.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 첫 번째가 방탕한 것, 방탕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탕함이란 헬라어로 크라이팔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술 취함, 비틀거림, 어지러움, 혼미한 상태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방탕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죄악된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을 잃고서 비틀거리며 흔들리는 영적인 혼미한 상태를 가리킨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조심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의미상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3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방탕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잡고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구원받을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그런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항상 주의하여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믿음으로 깨어있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탕자와도 같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잃고서 살아갑니다. 마치 세상에 취한 것처럼 술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고 어지러워하고 혼미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즉 제멋대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직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세상과 짝하고 죄와 타협하면서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다가 눈앞에 강풍을 보고서 무서워 의심함으로 결국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의 중심을 잃고서 비틀거리며 어지러워하고 혼미한 상태로 이 죄악의 물길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죽음을 향해서
영원한 사망, 지옥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면서도, 예배를 드린다면서도,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말씀을 알고 있다면서도, 직분과 사명이 있다면서도 결국에는 넘어진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비틀거리면요, 정신이 없으면요, 혼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을 잃고서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치게 됩니다. 고통이 따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스스로 조심하라. 어디에서요? 방탕하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문의는 성도이지만 예수의 흔적은 없는 그런 영적인 방탕함에서 벗어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경건한 채 하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예수의 흔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의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흔적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문의는 성도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로 우리는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과연 그가 죄악된 세상에서 배회하며 비틀거리며 혼미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목숨 걸고 예비하고 순교로 선교하며 충성하여 사명을 감당하려 할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한다 하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부끄러워하며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집에서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가정이 바로 서겠습니까? 남편을 부끄러워하고 아내를 부끄러워하고 자녀를 부끄러워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부끄러워하고 성도가 목사를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중심을 잡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방탕함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성도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더 이상 둔하여지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보기는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 계시는지 그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심령이 둔하여져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뜻밖의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때 우리는 사망의 덫에 걸리지 않고 생명의 닻을 주 앞에 내리게 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술 취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술 취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방탕함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술 취함 역시 방탕함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주범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로 먹고 마시는 술 취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문에서 이 술 취함을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로 먹고 마시는 술 취함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체, 즉 사상이라든지 그리고 가치관도 함께 포함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내 죗값을 지불하시고 내 영혼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술이 내 주인이 되지 않고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치관이 내 주인이 되지 않고 물질이 내 주인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내 주인 되지 않고 마귀가 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나를 주관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술 취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만일 육체의 술 취함과 성령으로 취함, 즉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가능할까요? 육체의 술을 즐기고 술 취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들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북해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육체로 마시는 술이든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님이, 오직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 그 다스림을 받으라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숫독에 빠져서 비틀거리며 바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새 술에 취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셋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활의 염려를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지나친 생활의 염려는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신뢰 관계까지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의 염려에서 지나치게 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비결이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 조심시킬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하늘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의 염려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있다면 이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염려하십시오. 주님의 교회의 일들을 염려하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십시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 것인가로 염려하며 결국엔 파멸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염려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돌을 주고 뱀을 주겠습니까?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하겠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수시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이유가 바로 이 생활의 염려가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받고 출애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통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불평하고 악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위기와 파멸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생활에 염려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경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로 근심과 걱정을 피해갈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생활의 염려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금보다 귀한 생명의 믿음을 동전 몇 푼에 팔아버리는 그런 팔푼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생활의 염려, 마음의 염려, 근심을 누구에게 맡기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당장 급한 생활의 염려의 문제까지도 다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당장 급한 생활의 염려의 문제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나친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게 됩니다.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자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의 일들을 회상했습니까? 광야의 삶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케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먹고 마시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염려할 수는 있습니다. 적당히 걱정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생활의 염려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생활의 염려를 생활의 감사로 바꾸어야 합니다. 생활의 감사는 범사의 감사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범사의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생활의 염려에 매여서 시위를 지킬 수 없다면, 물질과 시간의 11조를 도둑질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남은 인생을 지기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도 빼앗아 우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후에 깨닫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생활의 염려를 다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주 안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의지함으로 이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 여러분,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심령으로 둔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완강히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합니다. 따르지 않게 합니다. 불순종하게 합니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깨어 있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